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있는 낙이 뭐예요? 낙. 무슨 낙으로 사세요? 이제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는 얼른 그 날짜가 빨리 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쁨의 낙이 있을 테고, 부모님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예식 잘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낙이 있겠고, 또 각자의 낙이 있을 건데 질문을 제가 잘못 드렸나, 별로 낙이 없는지 얼굴이 이렇게 또 굳어 계셔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어떤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죠?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기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낙을 찾아가면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해볼 때 보면 언제 신경질이 나냐면, 옆 사람은 다 찾는데 나만 못 찾을 때. 신앙도 똑같아요. 옆에 분들은 다 감사하고 기쁘다는데 왜 나만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할까? 보물을 찾아내면 돼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좀 새겨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낙을 우리가 찾아가는, 보물을 찾듯이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피자 5판을 좀 쏠려고 해요. 성가대에게. 왜냐하면 교사가 빠져나가니까 어렵고, 코로나라고 원래 성가대원들이 있었는데 애기 엄마들이 있으니까 저 자리를 못 참하고, 또 이제 새롭게 교사로 가시면서 이 성가대 사역을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성가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위축돼요. 여러분이 볼 때도 민망하겠지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제가 피자 5판을 쏘겠습니다. 어깨 피자, 허리 피자, 가슴 피자, 목 피자, 마음 피자. 할렐루야. 피자보다 더 좋은 거 제가 올해 꼭 전반기에 쏠 겁니다. 식사 대접, 사비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자 쏜다니까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먹는 낙이 있어요. 저도 먹는 낙이 있어요. 뭘 먹어야? 물만 먹어도 맛있고, 저는 물 먹을 때 그래요. 제 방에 음료수 같은 건 안 넣거든요. 근데 물은 놔요. 어떤 집사님이 매달 이렇게 저희 교회 공급해 주셔서 새벽에 먹는 물도 저기에 넣고, 박 목사님 사무실 저의 방에도 넣는데, 물 먹을 때도 그래요. 내 몸속에 들어가서 좋은 반응을 일으켜라, 축복한다 하고 먹어요. 여러분이 이상한 놈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래요. 저희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물 많이 먹어서 그래. 에이, 물 먹는다고 무슨 피부가 좋아요. 또 하나 비밀 알려줄까요? 물을 좋아해요. 물을 주세요. 느낌이 오는 분 있죠? 갈갈이 박준영. 물을 먹으면 소화력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 이건 설이에요, 설. 정확하게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설. 물을 먹으면 소화도 좋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죠. 그리고 또 피부에 좋다는 건 설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물을 많이 먹고 물의 친구인 무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머리는 가져가시면서 피부는 좋게 만들어 주셔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자도 5판 쏟고, 여러분 건강하게 피부도 탱탱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되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코로나의 환자들이 참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 의지하는 관계없이 주변의 학교에서도 양성자가 나오고, 내가 시장에 다녀왔는데도 양성자가 나오면 PCR 검사하러 가니까 가슴이 철렁거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근조근하고 두근반 세근반해요. 늘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혹시라도 양성자가 나와도 감기처럼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조직, 신경세포, 근육뼈들, 장기가 하나도 손상 없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손을 머리에 얹고 스스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좀 건강하게 사시고, 올해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참고 자료를 통해서 볼 건데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739년부터 사역자로 등장합니다. 그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가 통치를 하던 시대까지 선지자로서 그림에 보면 BC 739년부터 681년까지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이 이사야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요엘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예요. 요엘서.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겠죠. 이사야에서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예명이 신명이 뭐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엘로힘이라는 건 전능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두 개 붙이면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신실하신 여호와가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739년부터 해서 사역자라 보는데 지도를 보면 우시야하고 요담하고 같이 왕으로 서는 것으로 나오죠. 우시야가 통치하다가 아들 요담이 같이 어떻게 돼요? 동역해서 통치를 하는 것처럼 나와요. 뭐 섭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들한테 맡겨놓고 아버지가 아버지 위해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만 섭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요담이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아하스와 또 함께 사역을 하다가 또 요담이 죽고 나서 아하스가 히스기야와 또 이렇게 연결해서 사역을 하고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므낫세와 함께 사역하다가 므낫세에게로 그 통치권이 흘러갑니다. 남유다 왕 중에 제일 못난 왕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죠? 못낫세라고 했죠. 므낫세가 못난 가장 남유다 왕 중에 못난 왕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의 별명을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하라고 못낫세, 오죽 못났으면 못났을까 못낫세라고 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했다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할 것 같은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저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 의지하지 마라. 저 위쪽에 아수르와 아수르의 신 의지하지 마라. 신흥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8장도요. 됐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58장의 장 제목이 뭐냐면 참된 금식과 기도입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참된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금식을 언제 하죠? 예? 죄송해요. 뭐라고요? 다급할 일이 생길 때. 맞아요. 내 문제, 신앙이나 삶의 문제가 다급할 때는 곡기를 끌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기도도 따라가요. 4절 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러니까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병행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9절 전반부에도 보면 이렇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저 아이가 지금 아빠 찾아서 방송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집에 오면 대문을 어떻게 해요? 대문을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발로 안 찼어요. 신용은 발 차는 것 같지만 문을 열어요. 그리고 부르는 게 있어요. 누구 부르죠? 엄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마루가 있었으니까 한 1m 높이 마루가 있으니까 가방을 어떻게 해요? 일단 던져요. 엄마! 하면서 부르면서 가방 던지고 안방 문 열어요. 근데 안 계셔요. 엄마! 또 불러요. 방마다 다 열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 여는 데가 어디냐면 부엌이에요. 근데 부엌에도 안 계셔요. 그럼 마지막 더 가는 데가 있어요. 화장실.
부엌과 창고 옆으로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안 계시면 괜히 풀이 죽어요. 근데 대문 열고 한 10m 걸어가야 돼요. 시골 옛날쯤. 가방 던지고 엄마 했더니 왜 하고 엄마가 부엌문을 아니면 안방문을 싹 열고 나오면 어때요? 괜히 힘이 나죠. 여기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얼굴을 이렇게 쑥 내미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왜? 이러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금 양태가 어떤가를 볼 수 있어요. 1절 보실까요? 1절 보여주세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선지자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야, 너 목소리 크게 외쳐. 아끼지 마.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크다라고 아주 목소리를 크게 나팔 불듯이 외쳐라.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는지 다 듣도록 얘기해라 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2절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뭐라고 하죠?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1절과 2절은 분위기가 어때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이 뭐가 잘못되셨나? 왜 1절과 2절에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놓으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2절은요 반어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크게 외쳐라. 그들이 나를 찾는 것 같으면서 나를 통해 나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으면서 그들이 내 규례를 지켜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서 내 판단을 구하고 나한테 가까이 와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3절, 4절, 5절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이 나와요. 실상을 보면 2절이 뭐냐면 반어적이에요. 3절, 4절, 5절은 반어적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때로는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도 찾아가요. 때로는 북쪽의 아수르와 아수르의 신을 섬겨요. 때로는 신흥 바벨론의 신과 그들의 왕을 섬겨요. 그래놓고 하나님이나 그들의 신이나 그들의 나라 백성들을 왕들을 통치권자들 똑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봄에는 하나님 찾고 더울 때는 바벨론의 신을 찾고 날이 흐리면 야곱의 신을 애굽의 신을 찾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요. 금식하며 기도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그걸 58장을 정리를 해놨죠. 주보 한번 보실까요?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본장에서 선민의 형식적인 신앙과 불의에 대한 책망과 불의가 그들에게 미친 참담한 결과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 하는데 중심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삶도 형식적으로, 말씀도 형식적으로 기분 좋으면 지키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죠. 이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표리부동한 종교 행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금식과 기도를 행한 자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심으로써 참된 신앙, 참된 기도,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한 불의, 곧 압제와 비방과 거짓을 제거하고 자비를 실천할 것과 안식일 규례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에 따르는 축복으로의 형통의 삶, 만족, 포로에서의 회복 등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성왕이거든요. 성왕이라는 건 아까 지도에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그 이름에 별이 붙은 사람이에요. 누가 있죠? 다윗이 있죠? 히스기야 있죠? 요시야 있죠? 남유다 왕 중에 3명의 왕이 성왕이에요. 그런데 그 성왕들이 통치를 했을 때도 히스기야 때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왕도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아요. 어떤 때는 다른 나라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죠. 안 돼, 노, 가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이웃 나라에 기웃거리니? 내가 네 이름이지 않느냐? 여호와가 하나님 구원이라고, 여호와가 구원이라고. 근데 왜 너는 다른 나라를 섬기니? 다른 신을 찾느니? 라고 책망하는 거죠. 3절부터 5절 한번 보실까요? 이 반어적 수사문인데요. 백성들에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되짚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네들은 금식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악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쉬면서 남들은, 노동자들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해요. 논쟁이라는 게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끼리 금식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건데,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에 내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교회에 누구한테 소송 거는 거예요. 법정에 나와서 소를 따지자. 피해자, 피의자가 되어서 소송하는 거예요.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막 쳐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너 돈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갚을래 안 내놓을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중심으로 나를 찾는 게 아니다. 뭘 위해서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너희의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을 내가 어찌 받겠느냐. 5절 보실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은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까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간절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내가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나 여기 있다라고 얼굴 보여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명 걸 일이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공의를 행해 주세요. 하나님 율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대부분이 70% 이상이 뭐예요? 주세요.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또 뭔 얘기를 해야 돼?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 들어오게 하시고 사위도 좋은 사위 해주시고 대부분이 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얘기 별로 안 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압제를 해요. 가난한 자의 멱살 잡고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협박을 해요. 주먹질을 해요. 형제끼리 싸워요. 교회 성도끼리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전. 이게 어떻게 참다운 금식이 되겠느냐, 참다운 기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6절 보실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과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죄진 자들의 그 수갑을 풀어주는 거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목에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 힘없고 가난하고 없는 자,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결국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러한 형통과 잘됨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 좀 있다고 이 주변에 막 사람들이 권리금 올려간다고 5천만 원짜리 권리금 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억으로 세를 올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어려워하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네 배 채운다고 막 장세 잘 된다고 나가라 가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대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업 못 하겠어요. 접을 것 같아요. 왜요? 잘 된다면서요. 잘 되는데요. 주인이요 3배로 올려달래요 돈을. 근데 3배로 어떻게 내줘요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좀 타협이 안 돼요. 나가래요. 그래서 장사 너무 잘 되는데 내놓았어요. 근데 그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압제하는 거죠. 멱살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건 참다운 신앙의 삶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행동에 따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를 섬겼던 교회에서 자치 생활을 하니까 주일날은 성가대하고 또 오후에 아동부 교사를 하고 그거 끝나고 좀 쉬었다 찬양단, 저녁 찬양단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니까 어느 날인가 사모님이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그 구조는 기역자 구조인데 본당은 쭉 나가고 본당 옆으로 식당이 있고 식당 위에가 사택이었어요. 사모님이 불러요. 저녁 먹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저녁 안 먹어도 되겠어. 젊은이가 저녁을 안 먹으면 어떻게 올라와 사택으로 올라가야잖아요. 계단이 상당히 이게 각도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부담되니까. 갔더니 겸상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만 먹는 거예요. 아들, 딸은 다 출타해서 객지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밥도 안 사주지만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부담스러워서 소화가 안 될 것 같다. 마치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사장님이나 회장님하고 막 안 먹으려고 하는 거 똑같을 것 같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사모님이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26. 교회 차량 운행을 봉사하던 해가 26이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차량 운행 봉사를 했어요. 그때. 저보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자친구 있어? 아니 없습니다. 그럼 여자친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아니요 기도 안 하는데요. 안 급한가 보네? 글쎄 아직은 뭐 그랬더니 기도해야지. 그래서 어떤 여자친구를 원해? 그래서 글쎄요 신앙생활 잘하고 성품도 좀 착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답인데 그런 사람을 얻으려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려면 본인이 먼저 그런 사람 돼야지. 본인이 성품이 거룩하고 좋아야 좋은 성품의 사람을 얻지. 나는 성품 준비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면서 좋은 사람 달라고 하면 기도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는 처자를 얻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기도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요. 삶이 어떻게 해요? 봄날에 쑥 뜯어갖고 뭔 떡 만들어 먹어요? 쑥? 뒤에 붙잖아요. 기억 쌍디귿. 쑥? 지금 그렇죠. 자셔봐요. 봄 되면 쑥 뜯어다가 쑥겠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내 권리와 내 요구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러니 이게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온 삶으로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려워요. 저도 선포하지만 저도 기도한 대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안 되니까 또 자괴감도 들지만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겠어요? 보데우. 우리가 울음소리만 내도 막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다라는 그 돕는다는 동사가 보데우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누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다급해서 나가서 우는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게 돕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해주신대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 7절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요. 집에 들여서 어떻게 해요? 쉬게 해요. 양식 나눠줘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한다는 건 형제들이 와서 형님 동생들이 와서 내가 참 어렵다 도와달라.
그럼 진짜 어렵고 진짜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안 돼요.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아유 오늘 또 도와주러 왔다고 했네. 야 엄마 아빠 찾으면 없다고 그래라. 니네 고모나 삼촌이나 누가 와서 엄마 아빠 찾으면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해라. 이게 이거예요. 네 고르게 친척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줘요? 애나 쑥떡이나 먹어라 하고 주시는 개떡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포를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고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일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여권 뺏어놓고 협박하고 다쳤는데 어떻게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 이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옷 깨끗이 입고 와갖고 주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현대나 과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기도한 대로 살아라. 기도 응답받을 것처럼 미리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환난과 고난,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뻐하래요? 주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우는 아이 우는 것 소리 듣고 와서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기쁘게 여기라.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뒤에 쫙 오시는데 내가 앞에 가는데 뒤에서 그 밝은 빛으로 딱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면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고백한 대로 살면 또 9절 보세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고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쫙 보여주고 뭐가 필요해? 뭐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 내 얼굴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9절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행동 손가락질이나 행동 말을 허망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 허망한 말을 갖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품지 않습니다. 행동도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가 말과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단 동상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뒤에 부분만 좋아해요. 너는 물된 동산 같아요. 야, 물된 동산이 얼마나 푸릇푸릇하고요. 과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꽃도 피고요. 잎이 푸르청청하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거래요. 우리는 뒤에만 좋아하는데 앞에를 생각을 안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며 기도한 대로 살면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자를 압제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삶이 있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13절, 14절은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56장에도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함부로 하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왜 금식과 기도와 안식일을 같이 놓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최고의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피곤한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죠. 여러분 안마 받아봤어요? 안마? 동남아 선교를 갔더니 너무 고생했다고 선교사님이 안마 그런 데를 데리고 가요. 그런 데 가도 돼요? 그 이상한데 아니 이 선교하러 와서 그러면 너무 피곤했으니까 내일 한국 갈 거니까 오늘 저녁에는 목욕 좀 하시고 안마를 받으래요. 받으러 갔어요. 저는 등치가 남산 밑에만 하잖아요. 근데 안마하시는 분은 조그만해요. 근데 이 손과 누르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한 40분 했어요. 남들 1시간 할 거 저는 40분 했어요. 그래 놓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한국말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줄까요? 안마? 됐어요. 등치가 너무 커요. 나보고 돈을 더 줘야 된대요. 나 안마하는데 시원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안마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해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한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좀 그렇게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만사가 힘들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마음에 근심이 없고 평강이, 에이레네의 평강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렇게 올해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묵상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배경을 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8분이 보내주셨어요. 그걸 읽고 제가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어요. 각자가 레마의 말씀을 적고 각자가 또 비슷한데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새 마음과 새 영, 어떤 분들은 간구하는 내용,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다른 구체적인 걸 또 파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왜 그렇게 감동과 찔림이 받았는지 쓰고 그 뒤에다가 구체적인 기록을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기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죠. 자, 나의 용서가 문제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용서가 나와요. 근데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경험받으면 정말 싫어요. 이게 정말 뭐라고 하죠? 얼굴 보기도 싫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정축복 기도 제목 밑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보내주는 것은 계속 기도 제목을 추가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복되다, 아름답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얽힌 게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복됨이 그 가정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평생에 우리 남편은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듣고 잘해도 잘했다 소리 못 듣고 아이고 고생만 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로 또 칭찬도 안 하고 힘들게 해서 남편이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우리 남편한테 얘야 네가 장남 노릇하느라고 고생 많았구나. 내가 너 열심히 땀내고 힘내서 가족들 돌보고 한 거 다 알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줘서 미안하다. 수고 많았다. 라고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안 한 말을 아들한테 해준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눈물이 뜨끌뜨끌. 그래서 아들이 며칠 있다가 어머니 손을 잡고 그러셨대. 어머니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풀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사건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와 눈물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처럼 뭐라고요? 물된 동산같이
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더 놀라운 건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모두가 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참다운 기도한 대로 삶으로 살아가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가 구원이시잖아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달려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고요.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고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꽉 잡아주시고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셔야죠.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이 얼굴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도록 함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해 보실까요? 내 마음에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채증이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금식.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어적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기에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든 자를 굴욕주며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고 더욱이 형제들을 외면하는 이런 악함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가며 기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수축하는 자라 회복하는 자라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분들의 삶, 저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